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셨으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인 제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그래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많이 더우시죠? 네. 조용 알겠어. 네. 예, 더우신데 또 이 자리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벌써 땀이 나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요, 이 말씀보다는 성례가 훨씬 더 조금 더 강조가 되었어요. 성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규정된 이 거룩한 예식은요,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이것이 성례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은 이 세례와 성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더 덧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7가지 성례라고 이야기하는 7성례, 대표적으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성례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이 성례라는 이 모양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쉬웠고, 또한 그것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좀 전달이 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말씀보다는 성례가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를 정리를 좀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교개혁 때는 그 약간 반발로서 성례를 강조하기보다는 말씀을 훨씬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말씀과
성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말씀이 조금 더 강조가 되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즉 설교와 성내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 되지만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 때는 성내가 훨씬 더 강조됐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설교가 훨씬 더 강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배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설교, 말씀이라고 보통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산물 또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을 통틀어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예전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설교와 성내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잡힌 예배가 훨씬 더 좋은 예배이고 중요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내를 잘 하지 않을까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설교를 해드리잖아요. 설교는 매주 듣는데 우리가 방금 했던 성찬식 이런 거 매주 하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성찬은 매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당연히 성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즉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설교, 하나는 성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좀 균형 있게 잡혀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설교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들리는 말씀이고요. 성례, 방금 말씀드렸던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 특징은 둘 다 말씀이라는 거죠. 설교도 말씀, 성례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라고 하나는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들리는 말씀은 당연히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고요. 보이는 말씀은 이 말씀의 내용이 보이는 형식으로, 즉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들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들려지냐면 예수님이 들려지는 거고요. 보이는 말씀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리는 설교와 또한 성례를 통해,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지고 우리에게 무엇이 잡혀야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에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 들리는 말씀, 우리가 그동안 워낙 많이 강조했으니까 조금이랑 그다음에 보이는 말씀을 조금 거기서 알파로 해서 좀 균형 있게 한번 잠깐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성례에 관해서 특별히 세례든 성찬이든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우리에게 좀 와닿는 부분, 또한 우리에게 좀 더 기억이 나고 또한 적용하기 쉬운 부분을 위주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위치해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하는데 오늘 성찬이 있어서 한 번에 좀 잠시 뛰어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기 이전, 그때 그 사이의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그래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한테는 조금 유명한 장면이에요. 승천하기 직전,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주는 장면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어쩌면 실망감이 조금 더 컸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어쩌면 또 아쉬움이 좀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요,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어느 정도 생각하다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알 수 있어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즉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이 예수님이란 걸 잘 알지 못해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가리워졌다, 이 말은 영적으로 눈이 좀 어두워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긴 했지만,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읽긴 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좀 어두워져서 이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사람들에게,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예수가 누구냐라는 걸 좀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27절인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 풀어서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들으니까 뭔가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깨달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직도 여전히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목적지가 어느 정도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붙잡아서 하룻밤만 여기서 좀 쉬다 가셔라. 쉬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함께 뭘 하냐면 식사를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떻게 보면요, 그냥 단순한 식사일 수도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여기에 도착했으니까 밥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 묘한 단어가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약간 뉘앙스가 성찬식 때 하는 그런 뉘앙스죠.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가 흔히 아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했던 그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지금 이 두 사람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설명해 준 것, 첫 번째 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 식사가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이해하기 쉽게 성찬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설명해 준 건요, 오늘 제목처럼 들리는 말씀, 설교를 해주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함께 식사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보이는 말씀, 성찬, 성례를 통해서 이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각각 풀어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줬을 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31절 보시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처음에는 눈이 가리워져 있다 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제 밝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제 깨달아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임무 완수 하셨으니까 지금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보통은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말씀에서 어디 부분을 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냐면 보통 32절을 많이 기억을 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풀어줄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적용을 많이 하는데, 이건 사실은 반만 이야기한 거예요. 나머지 반이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32절과 35절에. 32절은요, 자기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주실 때, 즉 설교해 주실 때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35절은 자기 두 사람을 넘어서서 11 제자들과 만나고 여러 사람들 만날 때 예수님이 직접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두 가지가 한 번에 다 드러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두 사람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먼저 들리는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지만 설교입니다. 말씀을 듣기에 설교에는요, 분명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는 그런 힘들이 분명히 있죠. 비록 설교가 사람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기 때문에 어쩌면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순수한 아주 너무나 좋은 그런 진리의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약간 지저분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다 보니 포장지가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간혹. 네. 그래서 사람이 전하다 보니 그 생각이나 말투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그런 태도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가끔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뭘 봐야 되냐면 포장지를 볼 게 아니라 그 포장지 속에 있는 진짜 리얼한 선물을 봐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담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요, 먼저 여기에서는 저의 책임이 한 가지가 있죠. 분명한 책임. 제가 포장지는 좀 불량하지만 어떻게든 불량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부분이 반드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잘 전달하는 역할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제가 마음대로 해석을 이상하게 하거나 틀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발견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저한테는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분들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생각이 나신다면 저를 위해서 목사님 제발 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네. 좀 제발 좀 짧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네. 임팩트 있게 아주 핵심만.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가운데 정말 잘 와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방금까지는 저의 역할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면 포장지보다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람은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또한 거기에 있는 걸로 통해서 내가 좀 편견과 오해가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비유 있잖아요. 흰색 도화지처럼 하얀색 노트에 검정색 점이 아주 작은 게 살짝 있는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흰색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검정색 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심리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눈을 감아도 좋으니까요. 네, 눈을 감고 들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짜 내가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나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그런 경우 있죠.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굉장히 은혜로웠어, 이런 피드백보다는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던지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좀 더 살아가야 되겠어 라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역할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 참여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누구는 엄청 잘하는데 못하 이렇게 잰다거나 너무 좀 신경을 쓴다거나 또한 그런 마음 있죠. 오늘은 좀 잘하나 보자 막 이런 거. 네,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기를 제가 바라고요. 만약에 이렇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까라는 걱정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풍성히 담겨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들리는 말씀 설교는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성례 이야기를 잠깐만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이는 말씀인데요. 앞서서 제가 보이는 말씀이 성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례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냐면 세례와 성찬. 이건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틀어서 성례라고 하는데요. 이 성례의 특징이 뭐냐면요. 선포와 확증이 있어요. 선포, 확증, 선포와 확증.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결혼식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결혼식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순서 중에 성혼 선포,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는 거랑 그리고 약간 그 선포를 이제 확증시켜주는 예물 교환, 반지 서로 끼워주는 그 장면들, 그게 오늘의 말하고 있는 성례랑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 결혼식 어제도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문자 보내는 걸 깜빡을 했어요. 왜 나만 빼고 목사님은 다른 사람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다 안 보냈습니다.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사실은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찬양도 링크 다 받아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성찬식 있다는 것도 미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와서 성찬식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결혼식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요. 결혼식에서 우리 너무 현실 속으로 너무 들어가지는 마시고, 법적으로 들어가지는 마시고,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입니다. 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하객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죠. 보통의 결혼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로 예물을 서로 교환하면서 반지를 끼워주면서 확증을 합니다. 두 가지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객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는 거, 이 두 사람 결혼했습니다, 부부입니다, 선포.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진짜 서로가 부부가 되었다는 걸 서로가 확증하면서 반지를 서로 끼워주는 거죠. 이게 성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도요, 우리를 어떻게 보통 묘사를 하냐면, 우리 보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치, 혼인잔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혼인잔치. 그래서 계시록에서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한마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묘사로서는 결혼 관계, 부부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가 우리 가운데도 결혼식을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과 방금 했던 성혼 선포와 확증, 결혼 반지를 서약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게 성례인 거죠. 성혼을 선포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세례와 동일하고요, 반지를 끼워주는 거는 마치 성찬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죠. 결혼식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성혼을 선포하고 반지를 끼워주는 이 장면이 마치 우리 주일날 성찬식을 할 때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식이 있다면 세례식을 하고 그 세례식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과정이 결혼식의 모양과 거의 닮아 있어요. 사실은요, 좀 더 의미 있게 제가 지금 성찬식도 어차피 우리가 했으니
제가 세례식도 하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해보고 싶거든요. 세례를 받고 사실은 세례를 받고 끝이 아니라 보통은 세례 받고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의미가 증폭이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혼 선포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혼을 선포했다면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성찬에 참여하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선포를 하는 거죠. 왜 세례식을 물론 예외적으로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배 가운데 세례식을 할까? 왜냐하면 마치 하객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저는 이제부터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처럼 세례식이 성혼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성찬식은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예요. 물론 우리는 예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빵을 이렇게 먹고 포도주를 잠깐 마시지만 사실은 이게 식사거든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빵을 떼어준 거잖아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즉 그렇다면 세례를 하면서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를 했어,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러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이 성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이 세례, 성찬이 모든 구원받는 필수 조건이 그런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 얻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약간 느낌상은 좀 있겠지만. 근데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세례가 구원의 확증은 아니지만, 조건은 아니지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선포를 하고 확증하는 것들이 이 성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은 이제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어서 전 세례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신다면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보다는 거의 동거에 가까워요. 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만 저 세례는 받지 않을 거예요. 이건 동거에 가까워요. 동거는요 사랑해서 같이 살기는 하지만 내 생활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삶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맞춰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서로 맞춰주기는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서로가 다른 인생인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난 지금 돈 때문에 좀 더 아끼기 위해서 그냥 단지 잠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만약에 트러블이 생긴다면 더 쉽게 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마치 결혼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다 모든 것들 다 관철시킬 수는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더 결혼을 하기 싫은가? 네, 좀 많이 내려놔야 돼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뜻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순종인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인 거죠. 세례의 내용 속에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라고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도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간섭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예수님이 그냥 서브로 도와달라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 생활에 실제 세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고 함께 제대로 식사를 할 수가 있겠죠. 식사는 가족이니까요. 성례는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례는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신랑, 예수님만 그냥 덩그러니 신랑 입장해가지고 예수님 딱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신다면, 당당하게 신부 입장할 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요, 신부 입장할 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 예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성혼 선포를 하고 반지도 교환하면서 함께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한테 속해 있다,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향해 따라간다 라는 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지금 이 뉘앙스 자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입교를 받아야 됩니다. 이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이건 누가 강제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선택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아마 입교 받으신 분들 중에 특히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등부 때 얼떨결에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 때문에 입교하신 분들 되게 있으실 거예요. 네. 되게 후회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학습을 받으시고 이제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또한 앞으로 입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분명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결혼식장에 당당하게 들어가기를 권유를 하죠. 그렇지만 들어가는 건 제가 끌고 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발걸음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신앙을 대신해 주지는 않거든요. 제가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고백하고 내가 직접 사랑한다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그 신혼의 관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찬을 했는데요, 이 성찬은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은 관계 속에서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물론 성찬 속에는 약간 우울한, 약간 장례식과 같은 그런 분위기도 좀 있죠. 오늘 전혀 그런 건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성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함께 식사하는 거고,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함께 식사를 누린다는 기쁨의 의미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또 한 가지 먹는 이야기라고 저는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뭐 해서 죄를 지었을까요? 먹어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불만이 뭐였을까요? 먹는 거였습니다. 물 달라, 고기 달라, 별의별 거 다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고기 좀 먹었거든. 자꾸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 계속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로부터 지적받고 비난받았던 게 뭐였을까요? 먹는 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랑 먹었냐면 그 당시에 말했던 죄인들과 계속해서 매번 밥 먹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뭐 했느냐? 밥 먹는 거밖에 안 했어요. 이건 너무한가? 진짜 굉장히 많이 해요. 심지어 먹는 거,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기적이 모두 다 적혀 있는 게 오병이어 밖에 없어요. 먹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즉 십자가에 가기 직전에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뭘 했을까요? 밥 먹었어요. 분명히 물론 말씀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기 설명도 했지만 또 뭐 했냐면 또 밥을 먹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1, 2, 3부 설교에서 그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찾아가셔서 또 아침 같이 먹었어요. 그뿐일까요? 마지막 날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마지막 날 먹는 것까지 다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 날, 잔칫날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결혼하시고 할 때 뭐 식장이 얼마나 예쁘고 드레스가 어떻고 그거 굉장히 관심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르신들은 그 식장이 기억난다 안 난다를 뭘로 판단하실까요? 예, 식당으로 판단해요. 오늘 뷔페가 너무 좋았어. 최고의 결혼식이야. 예. 근데 뷔페가 별로다. 약간 이래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다 어르신들은 그 얘기밖에 안 하시더. 거기 그 결혼식장 음식 맛있는데 이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예쁜데 이 얘기 안 해요. 관심 없어. 결혼하는 당사자만 너무 좋은 거지. 다들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 한국 사람 특히 먹는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 가운데 더 은혜가 되는 이유가 먹는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세례받고 끝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함께 먹고 나누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의미를 살려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먹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하고 함께 먹었던 게 너무나 좋았어 라고 우리에게 기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성찬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성찬을 하는 건 오늘 하루밖에 없더라고요. 총 교회에서는 3번을 하는데 고난주간 금요일날 하고요.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하고 주일날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어떤 우리가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또한 자주 고민하고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요. 약간은 강의 같았지만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가지는요. 하나만 강조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매번 답은 안 주고 숙제만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왜 우리는 설교만 있고 성찬은 매주 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또한 함께 풀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들리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마음을 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보이는 말씀에 참여하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학습이라든지 유아세례라든지 그 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음에 기회가 되실 때 함께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는 영적인 눈을 뜨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